우리가 특정한 지식이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과목에 이름을 붙여서 수업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후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자기의 살아온 전 생애를 통해서 요약하고 압축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인생 수업의 오늘 클래스의 주인공은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도 유명하지만 주로 한나에 대해서 앞에 붙는 호칭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기의 문제만 풀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풀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이 한나를 통해서 그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부터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한 남편이 엘가나와 함께 살면서도 그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당연히 생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후처를 얻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아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해결하면서 그 해결된 그 사람과 더불어 동거하면서 겪는 지속적인 아픔들,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죽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캄캄했던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가 삶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고 또 단순히 이 아들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었던 자기 삶의 수많이 흘렸던 좌절과 실패의 눈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처절했던 상황들, 응답 이후에 그가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인생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한나의 결론이 뭘까? 제일 먼저 한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집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되어 있죠. 여러분, 주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이유를 모르는 게 더 큰 고통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 고통이 왔는가, 그리고 나는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이 한나는 나로 하여금 임신케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분인나로 하여금 나를 격통케 하고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다,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건 아마 자기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내렸던 결론일 겁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오늘 한나의 고통은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 근데 그 당시 문화는 요즘과는 달라서 임신하지 못할 때 여성으로서는 가장 불행하다는 그런 인식이 쌓여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의 원인을 안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자기에게 아픔이 되죠. 근데 그냥 놔둬도 아픈데 그런 현실들을 매일 보면서 같이 지내야 된다는 괴로움,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자기의 그런 약점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자기를 격동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분인나의 모습들. 게다가 이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제단에 갔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도 자기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는 이 영적인 억울함, 이것이 이 여인 속에는 다 함께 담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겪은 이 어려움의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아마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 거식증이 나타났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남편이 위로하고 남편이 주는 사랑도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초가 우리 삶 속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죠.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굉장히 하나씩 좀먹듯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 뺏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점점 죽을 선택만 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자기를 죽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노출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자기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가족 간의 불화가 되고, 또 가족 간의 불화가 될 뿐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관계도 막히면서 한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는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절망의 역사를 새롭게 이뤄가시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계획이 바로 한나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크고 위대한 사역은 바로 한나의 깊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대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했고, 바로 이 축복의 도구인 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길렀고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변화는 바로 이 한나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볼 때, 이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적인 도구와 원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또 잘 감당해 나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드시고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올 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에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일평생 작구가 채워지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는 거기서 자기 인생이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겨놓고 온 그 가족들 생각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서 이겨냅니다. 우연히 로마의 위대한 장군을 구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 장군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다시 로마로서 돌아오게 되죠. 이 배너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로마의 장군이었던 바로 이 메살라라는 이 장군과 전차 시합 벌이는 겁니다. 전차도 별로 이렇게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메살라의 전차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톱니바퀴 같은 게 나오면서, 그리고 두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힘든 그 고통, 견뎌야 되는 그 아픔, 그리고 거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절박함,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배너의 팔에 솟은 그 근육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 모든 것들로 해서 이 메살라는 유명한 장군도 이 경주장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 베나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가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었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공이죠. 내공이 그 속에 쌓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긴장감과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낼 줄 아는 그 내공이 쌓일 뿐 아니라 노예선을 저으면서 그 체력이 단단해지면서 튼튼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떨쳐내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고난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광야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고난과 시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서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인생 레슨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여러분이 영적 내공을 길러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망은 맨 마지막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포기 맨 마지막에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 깊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나는 이 고난과 시련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거룩한 진리와 삶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조금 더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데 자기 지금 처해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나가 고난과 어려울 때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우연한 일인가 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근데 한나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가 밥도 먹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가 정말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할 때 바로 매년 제사를 드리러 바로 성소에 실로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분인나와 함께 이렇게 갈 때 그를 격동케 하는 대상과 함께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 기쁘고 복된 일을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제사 드리러 갔다는 것, 그것이 아마 한나에게는 습관처럼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처럼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걸 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평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없다, 또 고난과 고통 중에는 기도해도 뭐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억지로 나가서 예배드린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맡은 직분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몰아세울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걸어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한나의 운명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 한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16절에는 엘리가 술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12절로 보니까 한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에요.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유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근데 이걸 입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울고 가슴이 역동치니까 몸이 막 비틀어지고 고통스러우면서 자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은 기도의 첫 번째 요소라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들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 수치를 가려주십시오. 아들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 제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기쁨이, 나의 응답이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는 그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 헌금하신 걸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매매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입시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다음엔 없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좋지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나의 응답이 나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민족의 응답이 되고 모든 사람의 응답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심정을 담은 그런 기도, 영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 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포도주는 농경 문화에 적응되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음식인데, 이걸 먹고 사람들이 취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는 이 가나안의 이 머리 형태를 통해서 문화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전혀 이방의 문화의 유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이 어둠 땅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기의 응답이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그 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과 역량을 보게 됩니다. 또 한나에게서 볼 수 있는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믿을 때에는 그가 돌아가서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안 먹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데, 진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에게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었어요. 믿고 자기 삶을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어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여기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질도 있지만 기도의 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기도가 일정한 양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근데 이 양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역량이 길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도의 질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쉽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소폭탄이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의 원소봉을 넣을 때까지 원자로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 비로소 원자로 안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오죠. 이처럼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을 임계 질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도에 임계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바로 한나에게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질량이, 기도의 그 분량이 엘리로 하여금 한나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성전에도 술 먹고 오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 이 여자도 쉽게 술 먹고 왔구나, 너 빨리 술 끊어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울부짖는 모습 보면서 엘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때를 놓치면 시험이 온다 그랬죠. 기도가 역사와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저축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놓을 때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순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 목사님이나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 놓고 계시네요 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제게 가끔 해요. 작년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게 1년에 며칠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3일에 한 번 특별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힘들죠. 부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오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것도 1년에 3일에 한 번꼴로 특별 새벽기도 해서 계속 나와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또 교인들 나오도록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제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고생하는 것은 기도로 고생하게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수고 해결해야 될 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바꿔 놓으시고 필요한 일꾼도 동원하게 하시고 일하는 거 보면서 적어도 이것을 기획하고 해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수고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 제 삶이 그랬고 정말 중요할 때마다 기도해 두었던 것,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함께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나처럼 가장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역량을 기르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로 운명을 바꾸고 자기 아들의 생애를 바꾸어 나갔던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기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축복의 도구를 잘 활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여호와께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죠. 1장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서원 자체가 상당히 참 어려운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내 자녀까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떠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녀를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 그 서원하는 것. 우리가 서원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일 많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일보다는 서원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서원은 그대로 남거든요.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에 찝찝하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만 18세 이하에 약속한 거는 하나님께도 미성년자가 한 약속이니까 많이 봐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로를 많이 해드립니다. 물론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한나의 결론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리라. 그리고 그가 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 정말 자기 한을 풀어주는 아이 아니에요. 수치를 가려준 여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꿔준 이 아이, 운명을 바꿔준 아이 아니겠어요? 근데 젖된 다음에 바로 주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얼마나 눈에 삼삼할까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손자 손녀 사진, 아들 사진 아니요, 전부 다 손자 손녀 사진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들은 필요 없대요. 손자 손녀 보는 게 가장 좋대요. 보니까 제 심정이 이해하거든요.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떼놓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랄 때 그 아이가 그쪽에 영향받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매년 지을 때 옷을 지어서 올라갔다 그랬죠. 여러분, 옷을 사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옷을 만들지 않을까요? 발을 만들면서 뭘 할까요? 하나님, 이 아들의 발이 죄 짓는 데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을 만들 때 하나님, 이 손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거룩한 손이 되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섬기는 손 되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만들 때 하나님, 이 가슴 속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이 아들이 살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응답받았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능히 내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능히 이 아들과는 떨어져 있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삶과 생애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것으로 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매년 제를 올리러 들어갈 때마다 그는 아빠와 함께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세마포 에봇을 입게 했어요. 세마포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사람이야. 그게 끊임없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떠난 자녀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이 정말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구나 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처해 있는 환경이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만나는 회목 앞에서 그 회막에 섬기는 요종을 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재물을 그가 빼앗아갔다 했어요. 온통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범지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사무엘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실하게 드려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줍니다. 그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며 역사의 가장 혼란기에 새로운 왕정시대에 나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할 때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로 서원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는 해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과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직자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내 삶을 구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꼭 목사가 되고 꼭 그 일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만인제사장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길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처럼 여기고 자녀를 기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성직자처럼 일을 하십시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내 자산을 많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이 못돼서 못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 돈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천천의 수양의 기름도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매주일 100원씩이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사 먹을 건 다 사 먹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인생 속에 내 삶을 근원적으로 주시니까 하나님 가능할까요?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 아느냐? 그냥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닌가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네가 정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원해요.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떠날 때까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의 부담입니다. 하나님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내가 드릴 수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내 삶을 후하게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 왜 이런 결론을 얘기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여기에서 물러서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살 때 그것은 결코 나에게 굴레나 나에게 내 삶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모으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의 기도 제목 중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귀하게 크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나에게 5 자녀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풍요롭게 느끼는 그런 자녀로 주시더라. 그것이 한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이것 염려하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 다 줬단 말이에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단 말이에요. 얻어먹을 때는 말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직접 주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네 속에 담아둘 거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가 혹 거기서 은금을 얻고 배가 부르고 나면 내가 내 손으로 노력해서 얻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만나주고 메추라기 주는 것, 그것을 이제는 네 속에 내장시켜 주셔서 너로 하여금 벌어서 수고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교만해지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시 쫓아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인생 수업에 그가 가르쳐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있다는 것 낙심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다른 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어둠과 또 삶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속에 있으니까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 신뢰,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내 인생을 풀어온 것은 기도라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것도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아닙니까? 과도 먹여 살리고, 그가 연세가 많으셔서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조지 목사님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그가 강의하는 그 바닥에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걸세,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로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어왔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서 어두워진 역사를 밝혀나가는 축복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힘들더라도 꼭 갚아나가라는 것. 우리가 약속했을 때는 어떨 때 약속했을까요? 가장 절박했을 때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소원하셨다면 다시 또 신학 가서 목회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직자처럼 사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재산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던 분은 갚을 수 없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갖고 싶은 마음, 제 중심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헌금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 그래요. 헌금 드리는데 헌금괴가 온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왔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거 없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교회 파티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오전 동안 하겠습니다. 몸 연보가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심이 있는 것. 요즘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이 있다면 이 인생 수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 역사와 진리를 발견하는 그 통로와 계기가 되면서 나의 축복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놓고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그런 역량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지을 때는 참 잘못 짓고 있다고 참 속이 많이 상했는데 지어진 거 보니까 얼만큼 잘 지어진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였을 때, 이 본당 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일산에 있는 동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들 정신 나갔다 그랬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중심에 핵심 맞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일산 동안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벌써 한 2, 3천 명 교인이 나오면서 큰 사회가 갑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를 본받아서 김해 동안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거기 한 150명 내지 200명 출석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서 그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높은 뜻 승리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나갈 때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4개가 되면서 저희 노예 보니까 거의 재정과 인원의 50% 넘게 동안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노예 하나를 지금 세워나가는 것을 지난번 통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드렸던 일들, 물론 IMF 때 이 성전을 짓는다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지어나가는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또 그런 전통과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만큼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인생 수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실들이, 후손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 세대 속에 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범하게 시작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리고 새로운 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한나 인생, 자기가 겪었던 눈물이나 아픔만큼이나 자기 속에 진하게 새겨진 자기 삶의 확신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아버지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견디고 감당하며 영적인 내공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편리해져 갈수록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 그 기도를 다시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에, 기도의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을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가정은 가정이 되어지고,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이 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님과의 언약을 쉽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고 언약을 지켜가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베푸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